자, 몇 주간 설교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Need Jesus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지금 5주째 함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였고,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은 우리에게 단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범했냐?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쿠데타 혹은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삶,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온 땅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삶이, 그런 의지가 인간에게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대로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고통과 희생,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나 결정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의지적인 결단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상태,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3절, 34절을 한번 더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고발이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혹은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저 사람 죄인입니다. 우리가 경찰서에 누군가를 신고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범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겠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를 누가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누가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누가 죄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계속 읽어볼게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4절,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청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결을 이미 내려주셨다라고 이 로마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한 인간을 재판을 하셨는데 이미 의롭다고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우리가 어떤 고발을 당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다시 너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아야 돼, 너는 다시 재판받아야 돼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냐는 말인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일으킴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를 과연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재판에서 아마 여러분이 지금 모든 죄들이 아마 낱낱이 기록이 되어서 다 익스포즈 될 겁니다. 굉장히 창피하겠죠. 그때 그 기록들은 그 기록을 읽는 검사의 역할을 맡은 분이 계시다면 그 하늘의 법정에서 그 여러분이 범한 죄목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죄인으로 정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판결을 구형해야 합니다. 판사이신 하나님께 그는 죄를 이만큼 저질렀으니까 이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라고 구형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인 겁니다. 그 하늘의 법정, 하늘의 코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죄들을 너무나도 많이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옥 갈 죄인이라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하고 판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살아생전의 믿음으로 인해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판결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만 보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들은 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의 근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행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재판을 받는 피고인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었고 오히려 죄와 악함만 가득했지만 우리의 행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우리의 행위와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옷처럼 입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3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1절 이전에는 어떤 문장들이 연속이 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악독과 죄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과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런데 21절에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무관하게, 이것은 뭐냐면 율법을 얼마나 지켰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 곧 예수님이다. 22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생겨나는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의가 입혀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의 그런 재정적인 상황이 어떻든, 아니면 교회를 몇십 년을 헌신했든, 아니면 여러분이 오히려 더더욱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든,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아무런 차별이 없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모든 자들에게 입혀집니다. 제가 이번 설교 시리즈에서 이 의, righteousness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말까 설교를 스케치하다가 이번에는 제외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의에 대해서 설교를 스케치를 해보니까 의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대략 5주에서 6주, 좀 심하면 10주 정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그 righteousness라는 설교 주제로 한번 우리가 의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확신의 근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 혹은 구원의 확신,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 righteousness, 의라는 개념을 아주 의미 있게 사용했습니다. 원래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의라고 한다면 justice라는 단어를 빨리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이 justice랑 righteousness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바울은 이 righteousness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이 바울 자신의 편지에 성경 말씀에 굉장히 의미 있게 그리고 무겁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라는 개념을 중세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이 의라는 개념을 잃어버린 채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과 혹은 사람의 선행과 때로는 그 타락한 중세 교회는 교황이 써준 면죄부를 돈으로 사는 것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 진영은 이 중세 교회가 잊어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를 다시 조명하면서 시작된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이미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23절, 24절 다시 보시면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그런데 그들은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판결받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법정에 서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 구원에 다다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셨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죄로부터 풀어주신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계속 이 재판의 상황을 여러분 머리에 떠올리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성경은 종종 재판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인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방금 읽은 23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을 하실 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라는 의, 그리스도라는 의로움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 너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판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받아야 되는 사형 판결을 예수님이 이미 받으셔서 예수님이 이미 가져가셔서 대신 그 사형을 당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부터 여러분을 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함께 본다면 오늘 말씀 8장과 함께 본다면 더욱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의로움이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받지 않는다. 더 이상 판결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전가되었다. imputation이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의의 전가, 전가된 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트랜스퍼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의로움을 인정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의인의 상태로 살다가 죽게 될까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 하다가 한 100살 넘게 살겠죠. 쟤는 이제
더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하다가 예수님을 언젠가 믿고 구원을 받고 죽기 전까지 의로운 상태로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제가 몇 주 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회개에는 존재론적인 회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의 존재, 나의 흉악한 죄인인 나의 아이덴티티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존재를 걸고 하는 존재론적인 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회개에는 일상의 회개, 매일의 회개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아니 자주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그런 탄식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이후에도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다가도 집에 가다가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죄를 범하는 게 더 쉬운 사람들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것은 우리에게 연습이 필요하지만 악한 일에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숨만 쉬고 있어도 우리는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로 인해서 여러분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존재론적인 회개를 하고 여러분의 존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이 판결을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이런 매일의 죄로 인해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될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가 될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시드니 살 때 일입니다. 이때가 아마 저는 부활절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활절 기간에 그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에 그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특세도 끝났고 저희 브런치나 먹으러 가시죠. 그래서 같이 가서 기분 좋게 커피와 브런치를 먹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그 도로가 있어요.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더블 디메릿 그 기간이잖아요. 저보고 옆으로 빼서 이제 음주 단속에 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밖에 안 먹었으니까 당당하게 옆으로 차를 빼고 정지를 하고 창문을 내리면서 굿모닝 sir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불려고 하는데 경찰관의 시선에 제 핸드폰이 놓여 있었는데, 제가 그때 유튜브 뮤직을 듣고 있었는데, 유튜브 뮤직은 이렇게 핸드폰이 가로로 놓여지면 자동으로 동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는 걸 저는 몰랐던 겁니다. 근데 경찰의 시선에 딱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You are using mobile. No? No?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메리트 포인트가 한 번에 10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제가 그때 검색을 해보니까 뉴사우스웨일스 법에 벌점이 13점이 넘으면 면허가 3개월 정지가 되고, 16점이 넘으면 4개월, 20점이 넘으면 5개월이 정지되고, 그 이상 넘어가면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스피드 걸리고 레드라이트 걸리고 모바일 걸리고 이제 될 때라는, 이제 그냥 막 살련다라고 제가 마음대로 운전을 했다면 제 면허를 취소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도 과연 이런 디멜 포인트가 쌓이는 것처럼 구원의 취소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고, 이렇게 디멜 포인트가 점점 쌓여가면서 너 이제 서스펜드야, 너 이제 캔슬이야, 너 구원 취소됐어, 너 다시 시작해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다시 앞에서 했던 질문을 반복해 볼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으로 판결을 받았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의로운 상태로 살다가 죽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노일까요? 예스일까요? 예스예요. 조금 자신은 없지만 예스예요. 여러분 한 번 믿음으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의로운 상태로 살다가 죽어요. 즉 여러분의 구원은 어떠한 여러분의 행위로 취소가 되거나 번복이 되지 않고 여전히 의인의 신분으로 살다가 죽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존재를 걸고 회개를 했고 여러분의 존재가 의인으로 변화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흉악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죽게 되었음을 믿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십자가의 그 능력이 필요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법정에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그 법정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존재를 놓고 하는 하늘의 판결은 다시 뒤집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 우리 한국 법에도 있고 미국 법에도 있고 아마 호주 법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법정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한 사건에서 무죄나 혹은 유죄 판결을 확정을 받았다면 이건 판결의 확정입니다. 확정을 받았다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정 원칙입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어떤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이 돼서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지만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을 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무죄로서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확정이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다시 똑같은 사건으로 살인죄를 기소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다루는 법정에서 이미 의로움이라는 판결을 생명이라는 판결을 확정받았어요. 그냥 1심, 2심이 아니라 그 판결은 이미 확정이 된 판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의로움으로 판결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의인으로 재판을 받았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를 다루는 법정은 다시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3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나 옥죄미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데 그걸 누가 분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38절 볼게요. 38절 없나요? 3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도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들도요.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도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취소나 무효가 있습니다. 라이센스에 취소가 있어요. 비자도 취소가 되고 합격했던 회사나 혹은 학교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는 이혼이 있고 입양을 취소하는 파양이 있습니다. 일단 합격이 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그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그런 조건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내쫓을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학교에 퇴학이 있고 회사에는 해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게 째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신 사람의 그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옵니다. 우리의 삶이 힘이 들거나 환난 가운데 있거나 혹은 우리가 가난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거나 낙심을 하거나 혹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워질 때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상황들의 영향을 받아서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고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은 죽음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죽음은 여러분이 죽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살인을 행하더라도 혹은 좀 더 과장을 하자면 여러분이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자살을 하더라도 그 자살이라는 행위가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자살을 하면 장례 인도를 맞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저는 그건 신학적으로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치매 환자가 굉장히 신실했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치매에 걸리고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구원은 취소가 될까요? 또 다른 우울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제를 했던 좋은 형제였는데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 형제의 구원은 취소가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치매였던 사람은 병이었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지만 우울증 환자는 취소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맞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판결을 하셔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판결을 하신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겠죠.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를 그래서 섣부르게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구원을 섭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가 소식을 듣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뉴스를 통하여서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라는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나 권세자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어떤 잘못을 했든지 미래에 어떤 잘못을 하든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지 능력이 있는 존재도 높은 하늘에 있는 존재도 깊은 땅에 있는 존재도 그 밖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조차 그 어떤 동물, 식물, 자연재해, 병, 죄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정신적인 영역 다 포함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실을 떼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확신의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로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의로움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조건과 감정과 어떤 결단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로 인해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가 가지는 확신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성도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하면 자신의 현재 신앙의 상태에 근거해서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좀 신실하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와 삶의 모습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탄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태에서는 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우리의 상황과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확신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쩌면 배우지 못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란 나의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근거라면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든 내가 지금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그것은 상관없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확신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모습 또한 제자로서의 정체성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진짜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구원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확신하듯이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하라고 권면하듯이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그것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을요, 너무나도 풍족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이런 확신을 가졌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온종일 잡아 죽일 양처럼 여겨집니다. 지금 현재 자기의 상황이 나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있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거뜬히 이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너무나도 박해 가운데 어려워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낙심될 것만 같은 그때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며 넉넉히 승리하며 나는 이겨나갈 수 있다. 38절에 왜냐하면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너무나도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 아니면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어렵고 혹은 나의 비즈니스나 혹은 내 비자나 어떤 부분들이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행위나 어떤 여러분의 모자람이나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죄악을 다시 찾아본다고 할지라도 은혜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행위로 그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만약 취소가 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두려움으로 가득할 겁니다. 구원이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죽기 전에 하세요. 죽기 전에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하고 싶다. 한 80대, 90대 때 연락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취소가 된다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봐주셔야 할까요? 거짓말 정도는 봐주시는데 폭행부터는 안 봐주실까요? 기준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째째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줬다가 뺏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게 부모 자식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글로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문동은 엄마가 나옵니다. 문동은 엄마가 지독합니다. 엄마로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그 관계에 엄마라는 그 단어 하나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사인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합의를 하게 합니다.
심지어 상황이 반대가 되어서 그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상황이 오는데 엄마와 문동훈의 관계가 페이퍼상에서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전되어서 동훈이가 엄마 대신에 정신병원 들어가는 걸 사인을 합니다. 한국도 호주도 현재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오피셜하게 끊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과 은혜에서 여러분을 분리시키고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일 때도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이 의인이 된 이후에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여러분을 그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러면 인생 막 살아보자 라는 그런 근거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걸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목사님 그래도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러면 저는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이제 제 마음대로 살다가 한 80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가정에서 막 살고 막 폭행을 행하고 직장에서도 내 마음대로 욕하고 사람들 괴롭히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확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빌립보서 1장 6절 없나요? 좀 뒤에 하나 더 없나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바로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 마무리도 하실 것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말입니다.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의와 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하세요.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세요. 노력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누리세요. 증명하지 말고 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린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볼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아들이 입양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아들 혹은 유기견들 이런 입양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가장 상처받는 기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두 번째 버림받았을 때라는 겁니다.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것보다 입양한 부모가 그들을 버리는 걸 그들은 더 아프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입양한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 배가 아파서 낳은 친자식도 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입양한 아이를 다시 버린 부모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댑니다. 아이가 너무 말을 듣지 않았다. 너무 폭력적이었다. 자기들을 너무 성가시게 한다. 못생겼다. 이런 이유로 그 아이들을 파양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이유를 대셨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양하셨다면 우리에게는 파양할 만한 조건들이 훨씬 많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전부 일단 외모에서 탈락하지 않았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이건 있나요? 이것도 없나요? 왜 없지?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구부러진 갈대라도 꺾지 않고 쓰러지는 심지라도 꺼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진실하게 정의를 이루어 줄 것이다. 상한 갈대, 구부러진 갈대도 잘라버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부러졌기 때문에, 상한 갈대이기 때문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심지, 후 하고 불어서 심지를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정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여러분에게 입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는 것이라곤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잠깐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이 주일에 예배 2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저 선한 일을 하기에, 의로운 일을 하기에 내가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게 예배가 되는 삶, 그게 찬양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